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소개되는 에베소 교회를 영적 기준에서 진찰하신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앞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부터 보면은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주석을 미리 풀이해 두셨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촛대라고 표현을 하시고 거기다 진리의 촛불을 밝히시고 거기다가 사자를 세우셔서 목회자로 예수님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 받게 하신다. 이것이 교회의 정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만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라 이 세상에 세워지게 될 모든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른손에 7 별을 쥐시고 7 금촛대 사이를 왕래하신다. 가셨다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사자를 붙들고 역사하시면서 그 교회를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 갖추게 하시는 목적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살피시며 가꾸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가 하면은 잘하는 것을 칭찬으로 장려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네가 진리를 성령으로 깨달아 믿어지게 하심을 받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한 언약의 피 그 보혈을 흘리신 데 대하여 너를 지옥길에서 구원하고 하늘나라 영생복락의 후사가 되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그만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심장이 마구 뛰면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통한 은혜에 내 목숨이라도 기꺼이 들여 바침으로 보답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다짐했던 성령이 처음으로 충만했던 최초의 첫사랑을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이 세상 다 살고 하늘나라 들어올 때까지 변함없이 계속하는 신앙들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 교회에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뜻은 인내라는 뜻입니다. 참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아프리카 동북 해안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였고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터키 서부에 있는 이 에베소였었습니다. 세 번째로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방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바로 그 안디옥. 그래서 이 세 개 지역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붙들어 쓰신 비중 있는 의미와 교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에베소 교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컸던 에베소 도시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즉 목자에게 편지하시는데 잘 기억하세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즉 여기서는 7교회를 소개하시기 위하여, 그때는 7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7교회의 모습이 그 내적인 체질과 또 여러 가지 구분되는 그 다른 모습들을 소개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전 세계 교회가, 아무리 많은 교회가 세워져도 지금 한국 교계의 교회 숫자가 48,200개가 있다고 하는데, 48,200개의 교회가 제각기 다르다고 해도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7교회의 유형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알아듣습니까? 48,200개 교회가 있어도 48,200가지로 제각기 다른 것이 아니라, 그 48,200개의 교회라 해도 그 교회들을 어떤 유형으로 딱 구분 지어 보면은 여기 소개되고 있는 에베소 교회, 또 서문학 교회, 버가목 교회, 무슨 사대 교회, 또 도아디라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또 라우디게아 교회 하는 이 7개의 교회 유형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교회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성은교회도 여기 소개되는 7개 교회 중에 어느 교회에 해당되는 유형일까? 이걸 오늘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대단히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언약의 보혈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땅에 살아도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하나라 갈 자격 갖추게 하시려고 세우신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희생과 은혜에 빚진 심령들로 회개하며 죄를 용서받으며 저주와 지옥길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라 갈 수 있는 자격 얻은 데 대한 그 놀라운 고마움이 과분한 은혜라고 깨달아졌을 때, 그 주님의 사랑, 희생, 대속의 죽음에 대하여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흠뻑 젖어서 자기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 생애는 물론 목숨까지 기꺼이 향기로운 제물로 은혜 보답을 위하여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했던 그때의 사랑이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55년째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교회 가서 부흥회도 하고 많은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또 이제 무슨 세미나도 하고 하게 되면서 느껴지는 것은, 왜 신앙의 변동이 잦은가? 왜 변덕을 떠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은혜와 사랑을 계속 간직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폐단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왜 그랬느냐? 처음에 성령의 깨달음을 얻고 하늘 소망을 허락받았을 때 너무나 감지덕지해서 황송무지해서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삶 전체의 목적이기 때문에 생각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거기다가 포인트 맞춰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더랬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형편이 여유가 생기고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고 또 자기 명분과 지위가 이 세상 무대 위에 뭔가
조금 내로랍시고 행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면서부터 자기가 나타나지고 높아지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 자기가 나타나지는 것만큼 예수님은 가리워지고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만큼 예수님은 낮추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불행한 일은 그러다가 끝내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결국 지옥에 나가 떨어져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고 후회할 수밖에 없다라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이 말씀은 세상에 세워진 예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의 목자들을, 사자, 그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그 목회자를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모든 교회, 7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그것도 이단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우신 진리 정통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든 교회의 목자는 예수님이 준비해서 보내시고 또 세우시고 붙들어 쓰시면서 그 교회가 그 목자를 통하여 하늘 소망 가꾸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마다 세워 쓰시는 모든 목자를 오른손에 붙들고 또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모든 교회를 쉴 새 없이 보살피시며 감찰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자 여기 보면은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것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을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여기 보면은 이 5가지로 칭찬하시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제일 첫째로는 선한 행실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즉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는 목적의 생활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자는 것이 선한 행실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게 선한 행실이 있었다, 또 인내의 수고가 있었다. 두 번째로 인내의 수고는 뭐냐? 육신이 부담되고 손해되고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참고 견디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다. 그 수고의 목적은 영적인 성과를 위한 수고. 그 네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더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가야 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영광스러운 자격을 얻어 들어갈 수 있기 위하여 더 많은 영혼을 너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 얻게 하는 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피해의식이 오고 고통과 부담이 크고 힘들고 상당히 지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한다고 해도 영적인 소망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육신이 당하는 현실적인 고통 때문에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붙들고 가꾸시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며 수고하기를 영적인 소망과 성과를 위하여 끊임없이 지속적이다,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칭찬하신 것은 이 악을 미워함으로 악한 자를 시험해서 그 악한 사실을 들추어내 가지고 교회에서 추방했다, 물리쳤다, 제거시켰다.
악한 자는 사탄의 앞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를 미워하며 그것을 경계해야 되죠. 나도 그 사람을 사로잡은 악령에 함께 사로잡히고 휩쓸리지 않기 위하여 저 사람은 악령에게 앞잡이가 되어 은혜 분위기를 해치고 또 목자를 대적하고 또 양떼들을 실족시킨다. 그것이 바로 악한 자라, 사탄의 화신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그가 악령의 앞집이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해서 교회에서 용납지 아니하고 제거시킨다, 추방시킨다. 그걸 잘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는 교리에 아주 굳건히 섰다는 것입니다. 교리에 굳건히 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어지게 하심을 받아서 정통한 구원의 교리에 입각해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하늘 소망을 가꾸는 교회라. 그러니까는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교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교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신론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쭉 이제 교회론까지 계속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리가 굳건히 서 있지 못하면 이단이 될 수밖에 없다. 이단은 교리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교인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그들의 기분을 부추겨 올려서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예와 감투를 아낌없이 씌우고 높이 축겨 올려가면서 그들에게 다른 목적을 적용해서 이용해 먹자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는 교리가 정통한 교회로서 굳건히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영적인 소망을 위하여 질서가 확립되어 있었다. 자, 이러면 교회로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선행이 있고 또 육신의 희생을 통한 인내와 영적인 성과를 위한 수고가 지속적이고 또 거짓된 것, 악한 것을 마귀의 앞집이라는 사실을 들추어서 드러나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추방시키며 제거했다. 그거 잘한 거죠. 그리고 교리에 굳건히 선 교회다 뿐만 아니라 질서가 있는 아주 질서정연한 교회였다. 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 외형적으로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아주 정통한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정통한 교회, 아주 바로 선 교회, 진짜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랬는데 우리와는 달리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목자를 세우고 붙들어 쓰시며 가꾸어 가시는 그 교회의 주인 되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달랐어요. 그게 뭐냐? 그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처음 사랑, 즉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어긋나 버렸다. 그러니까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물론 그런 거 문제 될 건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랑의 궁극적 목표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님 더 잘 섬기는 목적으로 살아야 했는데 그 예수님과의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사랑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하여 각자가 자기를 내세우려 하고 자기 명분과 지위를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자기가 무슨 헤게몬이라고 하는 분위기,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폐단들로 교회는 공회당이 되고 만다 이겠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은 영적 기준에서 교리적으로 정통하고 굳건히 섰다, 질서 정연하다, 그리고 선한 행실을 힘쓴다, 그리고 또 육을 죽이고 영적인 소망과 성과를 위하여 인내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또 이단의 앞제비나 마귀의 앞제비가 여러 모양으로 발악하고 회방하고 대적할지라도 그것을 잘 드러나게 해서 미워함으로 제거시키고 추방하는 일도 잘했다. 왜? 교회는 진리 정통하고 성령의 역사만 계속 불타올라야 그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는 숫자도 계속 늘어날 수 있겠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5가지가 다 충족된 것처럼 정통한 교회로 평가받을 만했기에 에베소 교회는 참 모범교회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보실 때 틀렸다. 틀렸다.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즉 그 교회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예수님의 소원을 따라 자기 영혼도 하나라 들어갈 온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믿음 생활을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끌리며 쓰임받자고 힘써야 되는가 하면은 또 다른 영혼들을 지옥길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생명길로 교회에 등록시키고 또 천국 들어갈 자격 갖추기 위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갈 목적으로 교회를 받들고 섬기면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않고 섬김의 제물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인내와 수고가 필요했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는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이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은 여전하고 사람들도 그 교회에 열심히 드나들기도 하지만은 그들이 그 교회에 드나들면서 기대하는 목적, 또 애쓰고 수고하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명분을 쌓고 또 입지를 넓히고 또 분위기를 잡고 행사하기 위해서 또 다른 목적을 시도하느라고 교회를 잘못 다닌다고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잘못된 교회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목자에게 편지하시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의 종 목회자를 오른손에 붙드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를 보살피시며 가꾸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도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내고 추방했다 이겁니다. 잘했다 그것이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상당히 질서 있고 교리가 아주 확립된 그리고 열심히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러나 영어로 but 하면은 그 다음에 반론이 제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뭐냐?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처음에 불타던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무디고 완악한 심령도 녹아져서 그 주님의 은혜가 감업하고 황송무지하고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부담감에서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했던 그때, 그 말은 입으로만 사운드 어떤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장육부 사지백체의 진액을 끌어모아서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 마른 입술로, 거짓말 잘하는 입술로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거짓말. 성령이 그러시가 너 거짓말. 그럴 거라고. 그러나 오장육부 사지백체의 진액을 모아서 막 불타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여 보소서 내가 오장육부 사지백체의 진액을 모아서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처음 사랑, 바로 그리했던 처음 사랑을 왜 버렸느냐 이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교회에 들락거리는 것은 자기의 다른 목적과 기대 때문에 들락거린다고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다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겠는가? 두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그 첫째 한 가지는 뭐냐?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왜 네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질하고 끊어져 버렸는지 그것을 반성하며 회개해 가지고 다시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기회를 준다. 이것이 첫 번째 제안이에요. 서둘러 회개하라. 그리고 자기 중심이고 이기적이었던 그 육에 속한 사람의 생활에 잘못 변질해 버린 네 신앙을 회개하고 네가 영적인 가치와 소망을 예수님께로 집중해서 다시 그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서둘러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 영광의 보좌도 내놓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가서 죄인들에게 뺨을 맞고 매도 맞고 가시와 못과 창에 찔리면서 언약의 피를 다 흘리고 죽임당하기까지 해 주어서 지옥 갈 너를 천국 올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줬는데 그런 희생의 토대 위에 회개하고 천국 갈 자격 갖추지 아니하고 어째서 처음에는 그 모습 그 믿음으로 애를 쓰더니 얼마 안 가서 신앙이 다시 육으로 인간 자기 중심으로 변질하고 돌아서서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지금 세 사람이 졸고 앉았는데 이 썩어 빠진 심령이다. 이게 지옥 갈 심령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는 그 육신의 기대와 또 이기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교회에 들락거린다. 그것은 하나라 갈 생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하고 상관도 없는 교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인은 배나 돼 지옥 자식이 된다고 했어요. 집에 가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가짜 신자가 전도해 왔어도 그 사람은 그 가짜 신자의 신앙을 보고 그 사람과 어울리며 교회에 들락거렸다가는 배나 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죄인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인으로 자리 잡기 시작을 하다가 얼마 안 가서 성령으로 구원의 교리,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 그만 눈물 콧물 막 심장이 뒤집어지는 회개의 역사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개로 죄를 용서받아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파송받으면 그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격을 얻고 그 성령에 이끌려 순종하는 믿음으로 영적 소망을 목적으로 살기만 하면 그 성령이 그 인생을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들어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오는 목적이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순종하고 쓰임 받음으로 하늘나라 들어가는 내세의 소망을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로 교회에 다녀야 한다. 근데 요즘 많은 교회가 이 세속화되어 가면서 그 물질 기대 심리에 잔뜩 부풀어 가지고 부흥사들도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 세속적인 기복 신앙을 자꾸만 기대감을 부추겨 줍니다. 그 헌금을 좀 드렸으면 목숨보다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러니까 그 말 속에 그 양떼들이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 아, 돈이 목숨보다 귀한 거구나. 목사도 그렇게 아는구나.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천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많았는데 그 다 하나님 섬기는 데 쓰지 못하고 내가 잘못 쓴 것도 많이 있는데 송구스럽게도 오늘 주신 것 많은 것 중에서 지극히 적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참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염치 없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헌금 준비하셨어요? 네 사람밖에 안 했네.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나라는 존재가 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생명의 주권자라. 그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건 동양에서 무속적 철학으로 팔자 소관이 절대로 아닙니다. 팔자도 구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더 요긴하게 힘있게 붙들어 쓰실만 하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 형편과 처지를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운명이니 팔자니 그런 거 없습니다. 동양은 그래서 망했어요. 그 동양이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이제 조금 밥 먹기 시작을 하고 중국도 지금 조금 이제 밥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성은교회, 이 성은교회는 교리가 아주 정확하고 굳건하게 바로 선 교회고 또 질서도 정연합니다. 그 질서 있잖아요. 있죠? 질서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획일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또 이단을 마귀의 앞제비들을 마귀의 앞제비인 사실을 드러나게 해서 제거하고 추방시키는 일도 하고 이것도 예수님 마음에 들었다 이게 이 세 가지다. 그런가 하면은 그 영적인 소망과 성과를 위해서라고 또 그것이 혹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실 때에 인내하면서 상당히 애쓰는 수고가 마음에 들었다 이깁니다. 인내와 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선한 행실을 힘쓰는 교회였다. 정말 사기 협잡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아니하고 내가 손해 보더라도 그 주변에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하고 베풀고 나누면서 선한 행실을 힘써 왔어요. 그렇게 힘써 온 교회, 이 다섯 가지가 구비된 정통한 교회의 모습이라. 외형적으로는. 그러나 내적으로 예수님이 보실 때에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부가 살다가 이따금 싸우잖아요. 그게 왜 싸우느냐? 그게 불만이 쌓여서 싸운다. 싸우면 너하고 안 살겠다고 그러지. 그러면은 그게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잖아. 안 싸우겠다고 해놓고 그 같은 날도 같이 잔다고. 왜 그러냐? 서로 묶여 있다 이게. 왜 묶여 있느냐? 인연이라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남남 여녀끼리라도 뭐 부모 형제 자녀 손 뭐 친구 할 거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끈. 사랑의 끈이 아직도 이어져 있다면은
절대로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사랑의 줄이 잘려지고 끝나버렸다고 하면은 벌써 부부로 살긴 살아도 관계는 남남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의 끈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도 교회와의 관계가 똑같다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줄이 끊어졌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로 계실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을 배척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끝났어요.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인간들이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 인간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고하시는 말씀 5절에서는 그러므로 어디서 예수님과의 사랑이 끊어진 것을 점검해 가지고 다시 회개하여 처음 사랑의 행위를 회복하라. 아무리 정통한 교회로 교리적인 거 바로 돼 있고 질서가 정연하고 또 선한 행실이 있고 또 인내와 수고를 아끼지 않고 또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게 했다고, 이건 외형적으로는 정말 정통한 교회의 모범적인 모습이었다 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아니다. 이 교회는 소망이 없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어긋나 있다. 이게 그냥 죽은 교회라.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라.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만일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버틴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를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를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촛대는 교회예요. 이 교회에 그런 경고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울면서 설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렸어요. 버리지 말아 달라고. 그래도 다시 영적인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게 되고 주님의 입장에 서게 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게 되는 그 처음 사랑을 각자 회복하라.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보장되느냐? 그 끝머리 이제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전 세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네가 오늘 경고를 받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믿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하여 천국 가기 위한 내세 소망을 목적으로 새 출발할 수 있다면, 새 출발하게 될 때에 그때부터 주님은 다시 그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 되시고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진다.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사는 교회라. 바꾸어 설명하면 예수님이 살리시는 교회가 된다. 그 교회는 훗날 이 세상 다 불타버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질 때에 그때 그곳에 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겠다. 즉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아무리 교회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질서적이고 또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고 선한 행실이 있고 인내와 수고가 있고 뭐 다 갖추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성은교회 모범교회다, 이건 우리들의 생각이지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 그런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본이 되는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이 끊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버린 것은 예수님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교회라 그 교회를 촛대를 옮길 수 있다. 교회를 없애버릴 수 있다. 어차피 하늘나라 올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교리력으로 하자가 없고 질서정연하고 뭐 또 이단을 구분해서 제거하고 용납지 않고 또 인내와 소고가 있고 또 선한 행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것이라. 이것은 신앙 그 자체가 상당히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겠는가? 그리고 나를 인정하시고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어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주님을 향한 내세 소망의 믿음이 아니고 육신이 자기 입장을 위하여 살다 보니까는 입장이 달라. 예수님의 입장에 섰던 사람이 자기 입장에 서게 되면은 그 인생은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끝난 거예요. 자기 입장을 위해서 자기 명분을 찾고 또 자기 실속을 챙기고, 이 교회도 그런 것을 위한 무대로 뭐 잘 섬기는 척 하면서 사기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어떠실까? 두 가지를 제안하셨어요. 네가 어디서 예수님과의 사랑이 끊어지는 관계가 어긋났는가? 그것을 찾아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다시 예수님과의 첫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는 생각, 말, 행동으로 바뀌어져야 하는데, 만일 기회를 줬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될 때 내가 촛대를 네게서 옮긴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반대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위로하시는 은지를 남기셨는데, 네가 회개하여 육신의 입장을 이기고 영적인 소망을 위하여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영적인 소망과 그 성과를 목적으로 인내의 수고, 또 선한 행실, 이단을 구분해서 덜추어내고 추방시키는 것, 또 더욱 교리를 굳건히 질서 정연한 교회로 영적인 소망에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 교회를 내가 다시 붙들어 살리고 부흥시켜 일으키고 그 믿음을 세계 땅끝까지 선교할 수 있게 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를 살리고 또 너희로 하여금 힘을 실어줄 것이고, 그리고 훗날 너희가 세상 다 살고 불러 올리실 때에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해주겠다.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을 보장해 주겠다. 기도합시다.